1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하셨으면 23절부터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 23절 기도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이루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찬을 행하기로 합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또한 오늘 말씀을 예언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된 말씀을 받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있어서 저희 모습은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있었고 첫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또한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한 장차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일들과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들은 아니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들과 원망 들을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들은 자기의 생일이나 가족들의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이는 생일이 언제예요? 아빠 생일은? 다 알고 있네. 누나 생일은 모르지? 알아요? 네? 언제야? 네. 은국이는 은설이 생일 알아? 몰라. 형 본인의 생일 알아? 언제야? 네? 12월.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네. 좋아요. 이게 자기한테는 가장 중요하니까. 예.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그보다 더 소중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는 자기의 생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누군가 자기 생일을 기획해주고 선물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결혼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의 생일을 서로 챙겨주고
자식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을 주며 기쁘게 할 것이며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여 자기를 낳아주심을 감사하며 선물과 가족들을 열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릴 적에는 자기 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장성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려고 그 사람의 생일을 늘리며 또한 요즘 세대들은 사귐의 100일 기념이라든가 아니면 1000일 기념일 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게 되면 자기의 생일보다는 상대방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특히 아내들은 대단히 서운해하고 삐지고 잘못하면 부부 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대와 문화와 삶의 질이 달라지는 데서 오는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가난했던 시대, 즉 저희 어린 시절에는 한 끼 식사 문제도 어려웠던 시절이라 어떤 날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당장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점심은 건너뛰기 쓰고 저녁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이었으므로 누구의 생일을 차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느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100일이 되면 그를 위해 100일 잔치를 합니다. 우리 은겸이 어렸을 때 사진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돌잔치가 그게 했을까.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돌잔치하고 계속해서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을 기념하여 특별한 음식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장수하면서 생일을 기념하다가 그가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70이 되면 칠순잔치를 하고 80이 되면 팔순잔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은 그 사람의 생일날을 소중히 여기고 형편에 따라 잔치를 하며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생일은 의미가 없어지며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져 가고 가정에 따라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해마다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바랄 것이 없는 소망 없는 보통 사람들의 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그가 죽어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다시 만난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 아기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출생한 날을 성경에 기록하거나 혹은 그날을 기념하거나 기억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33년 만에 짧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돌아가신 날을 기록하거나 제사 같은 것도 지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죽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록하지 않으셨으며 부활절을 정하거나 기념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그분이 오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승천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나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날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하심이나 승천하심이나 모든 것이 사실이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지만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죽음당하시고 묻히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언제까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정하여 지키는 자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5절로 6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길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빵을 나누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배반당하여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빵은 자신의 몸, 즉 자신의 살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아 먹으라고 하셨으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거룩하고 깨끗한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는 것이므로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받아 마시며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과 나의 피 흘림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는 피로써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잔은 주께서 당하신 고난이 담겨 있음을 상징합니다. 자, 출세의 눈이 먼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한 자리씩 달라고 주께 부탁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과 고난의 침례는 누가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한다 해도 죄인들의 잔과
피내는 아무런 피해력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피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깨끗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씻기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며 영원히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25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알고 믿지만 그분의 탄생의 날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고 믿지만 그것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께서 오심을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날이 주를 위한 날이며 모든 날은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시며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이 하는 날 동안은 거의 그의 생일이 중요하고 그날을 기념하다가 그가 죽으면 그를 애도하며 제사를 지낼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날들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일이나 부활의 날을 정하고 기념하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의 일을 사람들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하실 일이 없는 것으로 마감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날들을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기념하라는 명령도 없었고 그 누구도 기념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달리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이별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으로 믿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그분이 오시는 날, 그날까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며 이 일을 행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엔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6절까지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입니다. 하신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멸시 편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옆구리에 타게 힘드셨음을 믿으십니까? 죄 없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니 또한 옆구리를 창에 찔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잊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만찬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곧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산 자신의 것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안에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로 갑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자, 다시 고린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7장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겠으나 먼저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살과 피와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자신의 것을 먼저 배려하시려고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큰 환란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주께서 채워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요 어린 양이 진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큰 환란 전에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천사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천사와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부활의 때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천사들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누구와 같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구할 때에는 그들이 장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신 이 말씀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유대인들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한편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계 들었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으며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대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구할 때에는 그녀가 그 7 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며.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두개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두 파벌은 항상 대립하는 관계였었죠. 자, 본문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의 부활의 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됩니다. 다시 아까 읽은 29절로 30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구할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도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땅에서 죄를 지은 썩을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벗어버린 몸, 썩지 않을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확 달라집니다. 그땐 천사들은 구원의 참석자가 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엔 히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부활 후에는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영국시 화풍 많이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 한번 읽어봐. 크게.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들을 뭐한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말씀을 깊이 보고 참고하고 묵상하면 진리의 보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로 17절. 쉬운 자매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남자들이므로 결혼하지 아니하며 할 수도 없고 또한 자식들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결혼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울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지도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므로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찬을 행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내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신도가 될 수가 있느냐. 자, 우리는 각각은 뭐라고요?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잘 알죠. 지체 그러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구성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 그 지체고, 코, 눈, 귀, 다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뭐 위장, 간, 턱파, 쓸개 이렇게 다 지체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지체로서 그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 오늘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어떤 사람 설교하는 사람, 어떤 사람 밥 먹는 사람 다 각각이죠. 네, 근데 그 하나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지체들이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주 안에서는 지체들이 모인 한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한 몸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였으므로 지금 우리는 그분으로 옷 입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간정으로 물 침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누구와 같이 될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즉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게 되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어린 양이신 주님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많이 다르죠. 예. 이 혼인은 육신을 가지고 자식을 생산하는 생산의 세상의 혼인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가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미라 하더라. 아멘. 본문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인내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환란시대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환란 전에 들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어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지만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신랑이시고
은혜 시대 성도는 그분의 아내요. 구약 성도들, 즉 유대인들은 그분의 친구요, 신랑의 친구요. 또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친구, 즉 교회되는 친구의 친구로 친구의 들러리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다 같은 성도들이 아니고 신분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 같은 신분은 아닙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 부르면서 땅을 나누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주님, 저희들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을 행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저희들이 빵을 나누며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 일을 할 때마다 주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알게 베푸셨는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주께서 씻어주시기 위하여 남김없이 피와 물을 쏟으셨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주님, 참으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불법과 잘못들과 저희들을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이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찬송가 2절부터 찬송하면서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이고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밝은 빛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울리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찌르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걸어가신 주님, 저희를 환난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환난 전에 저희들을 데려가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미친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어린 양 신부로 맞아주시고 한몸 되시게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나눈 주님의 피에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성계 기도하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은혜 받으셨는 내 죄은 죄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해 되었네. 아멘.